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의 자유를 하게 하며 또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지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것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오랜만에 성도들과 대면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이렇게 대면하는 예배를 통하여 뜨거운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터넷 성도들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해 주셔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는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준다면 유리 걸식하며 다니는 빈민들에게 내가 잘 것을 주며 먹을 것, 입힐 것을 준다면은 하나님, 그리하면 새벽빛같이 밝아질 거고 내가 병들었다면 내가 치유해 줄 것이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숙이 담아두고 우리는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저 생각으로만 말로만 또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기만 하면,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네가 어떻게 하든 위로하여 만족하게 하면 흑암 중에서 내가 낮과 같이 밝아지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철저하게 믿고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말씀이 갇혀버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 아니라 그것이 습관이 되어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감동도 되지 않으며 그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오늘의 이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죄들을 토해내게 하여 주소서. 우리들의 더러운 죄들이 콸콸콸콸 쏟아져 나오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채워지며 성령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아버지 내주하시는 은혜가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만큼은 생명을 다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아멘. 먼저 간단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아마 대면 예배가 얼마나 또 계속될지 알지 못하지만은 먼저 성도들 위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겁니다. 오늘 예배 바로 직후에 마가의 다락방 교회에 새로운 현장 예배에 대한
또 이 예배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줄 겁니다. 교육이 한 3분에서 5분 정도면 끝나니까 가지 마시고 그러면 다음번에는 이렇게 신청하면 되겠구나 하는 그 방법을 아시고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면은 늘 불편하지 않은 예배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는 우리 아이들이 샌드위치를 무려 1000개를 만들었습니다. 어제서부터 거의 밤을 새고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꼭 가져가셔서 맛있게 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9장 12절부터 1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2절, 구약성경 23면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명령을 즉각 순종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함께 이제는 생명을 다하여 다 버리고 무조건 순종하는 삶을 한번 살아가야겠다 하는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때서부터 사역이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떠나라 하셨어요. 떠나라 하니 갈 곳이 있어야죠. 갈 곳이 없는데 마침 제 멘토가 저를 위하여 기도원 작은 것을 하나를 만들고 우리는 거기서 목요일, 금요일 집회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니 주일날이면은 설교를 준비하고 다 외워가지고 설교를 하고는 했어요. 그러며 설교 훈련을 하기도 했죠. 그렇게 꽤 오랜 세월이 거기에서 대학원을 다니면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참으로 억울한 일이 하나가 탁 발생을 했어요. 저는 그곳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실을 이야기를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쫓겨나더라고요. 저는 갈 데도 없어요. 어디에 가서 뭘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한참 기도를 하며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입을 닫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졸업할 무렵에 산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거기서 2년 동안 있다가 별의별 어려움을 다 겪으며 있다가 주님께서는 제게 개척을 해봐라 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가진 게 있어야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게 딱 거기에서 개척할 돈을 주셨어요. 그것은 우범지역, 아무도 사람들이 가지 않는 지역.
그 지역에 날마다 굿하고 주일날이면 징을 치며 이상한 연불 같은 것을 외우는 그 집 밑으로 들어가 거기서부터 양쪽에는 우리 교회 들어가는 바로 양쪽에는 무당들이 살았습니다. 그쪽을 통해서 들어가야 돼요. 늘 징소리에 또 굿하는 그것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것에 익숙해질 정도로요. 제 몸은 말할 수 없이 쇠약해져 갔어요. 밥을 못 먹겠고 몸이 죽어가기 시작을 했고요. 거기서 엎드려 얼마나 많은 기도의 단을 쌓아놨는지 어쨌든 그곳에서 수도 없는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어느 날인가 주님께서 제게 말씀을 하셨어요. 가을이었습니다. 초겨울, 막 겨울, 초겨울 입고, 그러니 지금서 생각해 보면 11월 초쯤 되지 않았나. 그날 애들을 학교를 보내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또 주님의 말씀이 성령님을 통하여 제 마음에 크게 말씀을 하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너는 곧 떠날 거야. 어디를 떠나야 하나? 이제 너는 인천으로 갈 거고 거기서부터 내가 너를 들어줄 거야. 너는 교회를 다니는 자들, 지옥 갈 교회를 다니는 자들을 흔들어 깨워 천국을 향하게 하는 그 사역을 하게 될 거다. 말도 안 됐어요. 저는 말도 못하고 대인기피증도 있고요. 이렇게 그저 노숙자들이나 애들 있는데 이렇게 설교하다가 누가 하나가 들어오면 가슴이 터질 것 같고 그 다음서부터 말문이 막히고요. 멍해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그런 별 볼일 없는 제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신다고 하니 마음이 막 뛰기 시작을 하고요. 도무지 여기에서 뭐가 북받쳐 올라 더 이상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무조건 뛰어나갔습니다. 나가서 차를 타고 무조건 막 달렸어요. 그냥 한참 달리다가 보니 더 이상 가면 안 되겠더라고요. 진정을 해야지. 여기서 이제 유턴도 없는데 외길 이렇게 길 2차선 이렇게 그냥 차 하나 왔다 갔다 양쪽으로 하는데 거기서 좌회전을 틀어야지 하고 좌회전을 틀었는데 맞은편 짝에서는 차가 달려오고 있었고요. 그게 엊그제 같은 일이에요. 보니까 옆에 마침 하나님께서 길 옆에 다리를 두셨더라고요. 그 다리로 쭉 빠져 들어갔습니다. 그 다리를 건너가자 천국이 나타났어요. 오른쪽에는 강이 있었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추운 초겨울인데 연인들이 낙엽이 진 그 가운데 보트를 타고 있었습니다. 조금 더 지나다가 보니까 바로 왼쪽에는 하얗게 생긴 카페가 하나가 있었고요. 그 카페로 무조건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코코 한 잔을 시켜놓고 그것을 먹는데요. 이렇게 큰 강이 보이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렇게 쓰신다 하고 나는 별 볼 일 없기가 짝이 없는 사람이었는 줄 아는데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게 내게는 차라리 편안한 것이었는데 빨리 하나님 앞에 갔으면 소원이 없는 하루하루의 고난의 삶이었는데요. 그 코코아가 얼마나 맛있는지요. 그곳에 묵은 나무의 냄새도 참 행복하더라고요. 흘러나오는 옛날의 팝송도 제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가장 떨렸던 것은 나는 어떻게 될까? 나는 어떤 길을 걸어갈까?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가 그런 일들을 해낼 수 있을까? 그러면 저는 바로 한 2달 내에 인천으로 오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방주교회에서 청빙위원회가 저를 찾아와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교회로 갔어요.
어느 날 거기서 설교를 하는데, 많은 세월이 흘러 설교를 하는데, 오늘은 네 마지막 설교야. 이곳에서 미련 없이 떠나. 그래서 저는 아무도 몰랐지만은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마지막 설교를 하고 또 방주교회를 떠났어요. 1년 후에 한번 잠깐 갔죠. 떠나고 저는 마가의 다락방을 지키기 시작을 했어요. 열심히 또 나름대로 지키며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필그림 교회도 생기게 됐고 필그림 선교교회도 또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는 성도들은 또 이렇게 모이기 시작을 했고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 전이었습니다. 목요일 날 저 아래 동네를 내려갔다 오다가 거기서 함께 자란, 거기서 저하고 함께 산 정태균 선교사 케냐에 가 있는데 나왔습니다. 잠깐 나와서 이제 또 돌아가야죠. 그런데 지금 바로 지나온 데가 안성 아니니? 네. 오다가 거기를 한번 들려보자. 제가 처음 개척한 교회도 가봤어요. 영 다른 곳이 되어 있더군요. 전혀 깨끗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변했습니다. 두 번째 교회를 또 가봤어요. 교회가 어쩌면 폐허가 되어버렸는지요. 그렇게 기도의 단을 많이 쌓고 별의별 일들을 당하며 매맞으며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곳이었습니다. 정태균 선교사가 그러더군요. 목사님, 저 장소 있죠? 여기 같이 예배를 드려요. 지금 저 장소가 목사님 능멸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목사님 저기서 매맞던 곳이에요. 그래? 난 모르겠는데. 아니, 왜 그걸 모르세요? 난 너무 많이 매를 맞고 다니고 여기저기서 그랬기 때문에 난 저긴지 여긴지 잘 몰라. 내가 생각나는 것은 토큰 가게, 그 앞에서 제일 심한 매를 늘 맞았거든요. 목사님, 저기서 목사님이 그러셨던 곳이에요. 그랬던 기억도 나요. 오다가 우리는 그렇게 다니며 문득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 마음이 막 벅차고 어쩔 줄 모르고 나는 어떤 길을 걸어가는 걸까? 난 누가 되는 걸까? 그 장소가 가고 싶었는데 장소는 전혀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야, 온이야, 있잖아. 어디냐면 태균이네 집 앞을 향해서 가는 것밖에는 몰라. 그때 내가 막 뛰쳐나와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며 차를 막 몰고 나갔는데 유일하게 기억나는 건 태균이네 집 앞을 갔다는 거야. 그리고 얼른 주님 기억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가다가 보면 공단이 있어. 이게 몇 년 전인 줄 압니까? 18년 전의 일이요. 공단이 하나가 있어. 공단을 한참 지나가면 두 갈래길이 나오는 것 같아. 거기에 왼쪽이야. 왼쪽으로 한참을 가다가 보면은 천안, 또 생각은 안 나지만 충청도, 진천인가 어느 쪽으로 어디로 가는, 하여튼 그쪽이 한 길, 하나밖에 없는 길들이, 양쪽 길이 있어. 가다 보면 왼쪽에 다리 하나가 있고 그 다리 건너편에는 큰 강이 있어. 아름다운 강이야. 예, 목사님 찾아가죠. 정말 공단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두 갈래 길이 나오더라고요. 18년 전에 기억됐던,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던 그곳. 정말 T자길 마지막 길이 나와서 여긴 천안이고 왼쪽은 진천인가 어디로 가는 데더라고요. 가다가 보니까 목사님 여기 다리가 있어요. 나타나지가 않아. 도로 가자 했는데 조금만요, 목사님 가만히 계셔보세요. 정말 거기서 좌회전을 했더니 오른쪽에 아름다운 강이 나왔어요. 가다가 보니 분명히 첫 번째 카페였습니다. 그곳으로 우린 들어갔어요. 근데 생긴 게 좀 달라졌고 커졌습니다. 저 있을 때는 아주 작은 곳이었거든요. 9년 전에 이 주인이 인수를 받아서 9년 전에 좀 넓혔다고 하더군요.
9년 전, 10년 전의 사진을 보여주는데 바로 하얀 카페, 거기가 맞았어요. 카라라고 하는 그 카페였습니다. 우린 가서, 저는 동일하게 코코아를 시켰고 애들은 뭐 대추차도 먹고 이러며 차를 마시는데, 그때 여기서 나는 어떻게 될 건가? 나는 누구인가? 어떤 길을 걸어갈까? 어떻게 하여 많은 사람들을 돌이키게 할까? 아니, 나 같은 바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러나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은 다 맞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또 예전에 먹던 맛있었던 쌍둥이 회관에 가서 매운탕을 맛있게 먹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다락방에서 시작을 하여 이루리 집에 가서 또 열심히 일을 하며, 또 산에 들어가 있다가 안성이라고 하는 거기에 우범지역에 개척교회를 하고, 인천으로 가라 하여 또 인천으로 오고, 인천 방주교회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다 하나님이 오늘은 끝이야 그래서 은퇴를 하고, 저는 마가의 다락방을 지금 지키고 있는 중이에요. 이제는 아프리카의 북쪽, 척박하기가 짝이 없고 무슬림 지역이고 죽이고 불태우고, 그쪽은 선교사들이 거의 없어요. 그쪽이야. 그래 이제 예방 백신이 곧 만들어지면, 왜 부족을 돌아다녀야 하고 하니까요, 백신이 만들어지면은 얼른 주사를 맞고 아프리카로 이제 떠나려고 합니다. 가서 제가 가야 빨리빨리 모든 계획이 빨리 다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냥 오늘은 본문 가다가 끝나면 끝나는 거고 하죠. 그런데 우리에게 그 북쪽을 향해서 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우리 쪽에서 이원철 선교사까지예요. 여기서 한 우리 열몇 시간 걸리지 않을까? 우리 쪽에서 한 10여 시간 걸립니다. 근데 가장 큰 일이 마사빗이었습니다. 마사빗은 무서운 족속들이 살아가요. 보란, 가브라 족속, 또 다른 족속, 소말리아 사람들, 이렇게 들어와서 사는데, 만약에 풀을 저기서 뜯었다 하면 죽여버려요. 짐승처럼 칼로 쳐 죽이고, 다 뺏으면 이쪽에서는 또 총들을 소말리아에서 사와가지고 공부하는 애들도 다 쏴 죽여버리고요. 아예 몰살을 시켜버리면 이쪽에서는 또 가가지고 저쪽을 죽여버리고, 이게 지금까지 계속돼요. 케냐 정부에서 특수부대를 딱 거기다 갖다가 사람들을 갖다 놓고 양쪽을 다 죽여버리라고 했습니다. 죽이면 뭐예요? 그 아이들이 또 자라나가 또 시작을 하는데요, 위험하기가 짝이 없고 수도 없는 많은 희생자들이 거기서 나왔거든요. 마침 어제 안성에서 같이 살던 아이에게 잠깐 나왔습니다. 이제 또 들어가죠. 야, 태균아, 네가 그쪽을 들어가라. 예, 목사님. 바로 제가 들어갈게요. 그런데 목사님, 해주셔야 할 게 하나가 있습니다. 거긴 땅이 싸니까 넓은 땅을 좀 사주세요. 그래서 보란 족속도 마음껏 와서 풀을 먹이고, 물도 마음껏 떠가고, 가브라 족속도 와가지고 자기 양떼들 시큰 먹일 수 있고, 철철철철 넘치는 물을 마음대로 가져가게 해주세요. 그래, 그건 약속하겠다. 그러며 그곳을 복음의 땅, 황무지에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것을 우리는 오아시스, 주님의 천국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아요. 곧 들어가요. 들어가서 바로 투입을 할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얘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제가 안성을 아프리카를 가기 전이었어요. 저는 여기서 그냥 살아가는데 어느 날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저는 아프리카 어느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사나운 족속들끼리 싸우다가 저를 잡아다가 밧줄로 목을 걸었습니다. 이래서는 죽겠다 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밧줄을 이걸 풀고 뛰어내려 도망을 가는데 뒤에서 제게 총을 쐈습니다. 주님께 가는구나 하고 피 흘리는 것을 보고 잠이 깨어났는데 그렇게 아프더래요. 여보, 나 아무래도 아프리카 갈 것 같아. 왜요? 지금 심각한 꿈을 꿨는데 진짜 같아. 그런데 내가 순교할 것 같아. 그래, 맞아. 당신은 순교해야 돼. 한 번에 콱 죽어야지. 그냥 그 힘들게 죽으면 안 되잖아. 질질 끄는 순교의 삶 말고 한 번에 빡 죽어버리는 우리 그 삶을 살아가자고 하더래요. 그런데 말도 안 되게 너 아프리카를 가라. 그래서 아프리카에 가서 3년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번 나왔는데 그 사역지에서 이제 사표를 내고 관뒀어요. 그런데 이번에 나왔는데 너 마사비수로 가라 하는데 얼른 꿈이 생각나며 주님의 계획인가? 그러면 조심스럽게 제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 우리가 순교의 피를 뿌리지 않는다면 그 땅이 어떻게 복음이 꽃을 피냐? 우리들은 하여튼 걸음이 되자. 걸음이 된다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래, 이제 한 3주 후에는 케냐로 돌아가 그쪽으로 먼저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고 그쪽에서 많이 살아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이 나면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 오늘 주제가 즉각적인 우리는 순종을 해야 한다. 그것이 내 마음에 들면은 순종을 하고 내 마음에 듣기 싫으면은 나는 관둬버리는 그런 거짓된 순종이 아니라 그것이 어떠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향하여 묵묵히 걸어갈 줄 아는 이 땅에 그 믿음의 용사들이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나야 하는데 우리는 내가 만든 가짜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걸 섬기며 열심히 걸어가는 이 세대를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죽어있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만큼은 여러분들, 이곳에 나와 있는 성도들과 또한 인터넷 성도들, 우린 정말 살아있는 믿음, 그것은 작은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마태복음 5, 6, 7장에 아주 작은 부분들, 비록 되지는 않지만 안 되면 1년을 붙들고 하고 2년, 3년, 10년을 붙들고 하고 20년을 붙들고 있다 보면은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지 않겠냐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 전에 여러분들에게 잠깐 읽어드렸습니다. 맞아요. 내가 기뻐하는 건 뭔 줄 아느냐? 금식인데 금식은 정말 마음으로 하는 것, 그리고 가난하고 병들고 헐벗은 자들이 있으면 너희들 마음의 중심으로 먹이고 입히고 내 집에 머물게 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때 내가 너희들에게 빛을 비출 거야. 암흑 가운데 있니? 내가 너희들에게 환하게 빛을 비출 거야. 병에 걸려 있니? 그때 내가 너희들을 치유할 거야.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죽어있는 믿음은 이 안에만 갇혀있는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믿음은 그것을 가지고 작지만은 한 발 한 발 걸어 나가는 것. 어느 분이 이렇게 저에게 카톡이 왔어요. 이 전주일입니다. 목사님, 정말 힘들게 했어요. 남을 돕는 것은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자존심이 무너지는 일들, 화가 나는 일들,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목사님, 설교를 듣고 콱 해버려라. 힘들지만은 제정신 아닐 때 콱 해버려라. 그래서 확 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기뻐요. 자존심이나 열등감이나 분노라든가 내 뿌리 깊이 박혀있는 악한 것들, 그것들을 꺾는 방법은 사랑 외에는 없어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끌어안고 내가 잘못했다고 하고 믿음의 길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하나님은 그때서부터 우리를 너 믿음이 있구나. 이게 믿음이지. 안에 들어가 있으며 그래 평안히 가. 그래 쓸 것 너 뭐 사 먹어. 그게 뭐냐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너 집안 떠나라 할 때 확 떠나버렸어요. 마사빗으로 가. 떠나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떠나지 않고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믿음의 조상이 됐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또한 더 큰 말도 안 되는 시험을 하나님 하셨습니다. 나의 많아, 내 생명보다도 더 귀한 내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모리아 산으로 와 바치라고 해요. 번제를 드려라. 번제 무섭잖아요. 내장 안에 있는 내장 다 뜯어내고 물로 다 씻고 피 단에다가 다 뿌리고 받아가지고 뿌리고요. 그리고 불살라버리는 거 아니에요? 내 아들을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사랑하는 이 아들을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아브라함에 대한 시험을 한번 해보고 싶으셨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니 의논하지 않았어요. 그냥 일어나 갔어요. 저에게는 가장 큰 무게로 저를 짓누르는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제 친아들이요.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떠나라.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초등학교 4학년. 저거 많은 얘기를 하고 같이 자고 책을 늘 읽어주던 아이예요. 애비의 마음을 가끔 요만큼씩 아이에게 드러내 보이기도 하고요. 떠나라. 그 다음 날로 떠났어요. 다음 날로요. 애가 얼마나 울든지요. 아빠 잘못했대요. 가지 말래요. 네 잘못이 아니야. 내가 좋은 아빠가 돼서 돌아올게. 그리고 집을 나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만남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걔 대학교 2학년 때요. 술이 취해 있을 때 제가 보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개척교회, 아무것도 줄 수도 없는 교회. 그 교회에서 처음에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는지 몰라요. 그저 이것도 힘들고 마음속 깊숙이 미안하고 나는 애비도 아니야 하는 마음이 저를 짓눌러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바쳐라, 번제로 바쳐라.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사왕과 함께 나귀에다가 이 아들을 태울 나무를 갖다가 지게 하고 아들을 손에 붙들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갈 때 그 마음은 어떻겠냐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적혀 있어요. 사도 바울,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 버리고 떠났어요. 사도 바울, 예수님은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그 주변의 사람들을 다 잡아 가두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빛으로 만났어요. 그러자 바뀌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방해, 시련, 고난,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중단하지 않았어요. 교만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향해 걸어갔어요. 전도하다 매맞아 축 늘어졌어요. 그래도 그는 지체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매맞았을 때
때로는 이런 생각, 모욕당했을 때요. 맞아요. 무릎 꿇려놓고 발길질하고 뭐 별의별 일들이 많았어요. 정태균 선교사가 얘기하던 그 장소도 분명히 저는 기억은 나진 않아요. 심했던 것만 기억이 나고 지금도 싫어요. 그 기억은 지금도 싫어요. 무릎 꿇리고 별의별 모욕과 능멸 다 당할 때니 쟤네들이 기억하고 있죠. 어른이지만 가서 죽여버리려고 했었대요. 저는 마음에 축복을 주셔야 되지 않는 건가? 축복을 주셔야 하는데 나는 예전에 워낙 많은 죄악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매맞고 능멸당하는구나. 저는 그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그래, 그럼 이건 당연해. 주님, 매맞고 제 죄짐이 풀어진다면 실컷 매맞게 해주세요. 그러니 그 온갖 어려움들 다 당하지 않았겠어요?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었어요. 죄의 대가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주님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지체한 적이 없어요. 그러게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오늘 말씀은 이런 겁니다. 마지막 때가 왔는데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 집 짓고 뭐 팔고 사고 하는 일에 사람들이 다 몰두하고 있었어요. 요즘 같은 바로 이런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매달려 있고 이런데 깊이 뿌리 박혀 있고 그게 습관적인 삶이 되어버리니까 무서운 심판의 때가 다가온 걸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알아요. 그 바로 직전의 상황인 것을 아무도 깨닫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해요. 그냥 무서운 재난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비할 수가 있을까가 아니라 사는데 고난을 준비하지도 않고 그냥 살아가 버렸어요. 크게 사업하는 사람들, 망해가지고 제게 오는 사람들 많아요. 성공한 사람들이 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다 망해야지 와. 그런데 이 망한 사람들이 오면은 꼭 그 얘기를 해요. 예전에 제가 한 3,000여 명 데리고 일할 때에 그때 목사님을 알았더라면 그런 얘기를 왜 하냐고요. 왜 해?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10명이면 9명이 그 대답을 해요. 왜 이렇게 잘 될 때 과수원도 사놓고 월세 나오는 건물도 좀 사놓고 좀 여러 군데 집도 좀 사놓고 그러지 왜 안 했습니까? 그런 게 전혀 필요가 없었대. 왜냐하면 늘 이렇게 살 줄 알았지 내가 망한다는 건 꿈에도 꿔본 적이 없다고 해요. 다들 그 얘기를 해요. 참 얼마나 바보 같은지요. 저는 우리들 오늘도 우리 집에서 회의를 할 텐데 뭔 얘기하느냐?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까? 이것을 어떻게 끌고 나갈까?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여러 준비 나름대로 참 많이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뭡니까? 너희들 이걸 알아야 한다. 롯은 의로운 사람이었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어.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그런데 하나님의 정작 말씀이 다 놓고 빨리 도망가라. 안 갔어요. 지체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16절에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천사들이요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그렇습니다. 의인이고 믿는 자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한데 이 사람이 빨리 떠나야 한다 하는데 여기에 관심이 있으니 떠나질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깊이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봐야 돼요. 나도 이 마지막 때에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나. 재빨리 빠져나올 수 있고 앞날을 위하여 우리는 많은 생각과 계획을 하고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우리 뭐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사악한 도시에 살았어요, 롯은. 죄악에 물든 사람은 아니었어요.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같이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심령이 상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체한 거예요.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깜짝 놀랄 말이에요. 아무리 의롭다고 해도 더러운 곳, 상한 곳에 가서 묻어져 있으면은 그 심령이 상한다는 거죠.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절대로 세상적인 것에서 떠나야 합니다. 불법적인 것에서 떠나야 해요. 그저 불평하고 원망하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서는 아무리 재밌고 오래되어 친한 친구라 하더라도 우린 빨리 떠나야 해요. 왜? 그 안에 있으면 우리들의 심령도 당연히 상해버릴 테니까요. 그런데 천사가 와서 얘기하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될까?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바로 그 시대의 삶과 이 시대의 삶이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지. 우린 천국 믿어요. 천국 가고 싶어요. 그런데 천국에 대하여 목마르고 간절하게 그것을 위하여 어떤 길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매일매일을 내 삶에 적용시키며 삶의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다고 하는 거죠. 기가 막혀요. 간절하고 목마른 마음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도 다 무뎌졌어요. 왜? 이 땅의 삶을 살아내느라고. 그것 천국보다는 여기에 훨씬 더 관심이 많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목말라야 하는데요. 그저 그런 마음으로 와가지고 예배를 보고 가요. 아무 쓸데없는 예배를 보고 가요. 지옥을 믿어요. 있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먼 훗날의 얘기고, 이 지옥을 믿지만은 그래 절대로 내가 지옥은 안 갈 거야 하는 삶으로 이어지는 삶은 안 살더라는 거예요. 왜? 이게 실감이 안 되니까. 한 번만 하나님 보여주세요. 성도들에게 5초만 보여주세요. 그 기도를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 번 보고 오면은 진짜 목말라 이제는 그 삶을 다 버릴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아니라는 걸 아니까. 이게 다 남의 것이라는 걸 아니까. 세월이 흐르면 이 다락방도 또 다른 사람에게 다 넘어가고 여기서 뭘 할지 몰라요. 가지고 있는 아이패드도 이 모든 것들도 다 넘어갈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늘 갖고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해요. 교회 나와요. 편한 얘기만 들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지옥 얘기하면은 그렇게 싫어해요. 구체적인 지옥 얘기를 다 해주면은 사람들이 많이 싫어해요.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이거 했다가 쫓겨나고 교회 문을 닫은 사람들, 부목사로 있다가 이런 얘기하다가 지옥 얘기하고 회개 얘기하다가 쫓겨난 사람들이 꽤 많이 제게 와요.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몰라요. 편한 얘기만 들으려고 해요. 그래서 영적인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서부터 별의별 병들이 다 걸려 있어요. 좋은 것만 해달라고 해요. 교회 가서 편안하고 좋고 그저 이런 것만 받으려고 하지, 조금이라도 손해보거나 모욕을 당하거나 능멸을 당하거나 하면은 얼른 떠나버려요. 편안한 것. 우리도 일하다 왔다. 일주일간 힘들게 일하다 왔다. 그러니까 지옥 얘기를 들어야죠. 그러니까 거기에다 최선을 다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우선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당뇨병 걸린 사람들, 고혈압 걸린 사람들에게 삼겹살서부터 기름덩어리를 먹이는, 그건 옳지 않다고 봐요. 힘들어도 운동하게 하고 보리밥하고 야채들 주고요. 그러고 잡아가지고 뛰게 하며 건강하게 만드는 곳이 바로 가장 좋은 교회고 병원이고 가장 좋은 리더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우리 마귀를 미워한다고 해요. 얼마나 미워합니까? 정말 미워합니까? 그럼 마귀가 주는 우리들은 먹는 거 먹지 말아야 돼요.
아무리 세상이 좋은 것이라 해도 단호하게 거절해 버려야 돼요.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살았습니다. 부자가 됐어요. 이제 염소와 양들 너무 많아요. 그래, 갈라 쓰자. 네가 선택을 해라. 롯이 선택하게 됐습니다. 요단 동편 뜰을 보니 기가 막혀요. 물도 많고 이 푸른 초장이에요. 가나안 쪽은 메말랐고요. 롯은 요단 동편 뜰을 택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눈으로 보기엔 이건 분명히 저 아브라함은 바보고 자기는 이게 기가 막히게 똑똑한 선택을 했다고 하는데 그 근처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습니다. 저기는 안 가면 돼. 저길 왜 가? 미쳤나? 내가 왜 가? 우린 여기서 잘 살면 돼. 그러나 롯에게는 소돔과 고모라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 요단 동편에 넉넉한 물과 그 풀들이 유혹을 했어요. 세상적인 유익을 바라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점점 죄인들에게 섞여가는 거예요. 점점 소돔과 고모라로 가까이 갔어요. 결국은 성경은 소돔 안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인생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상담을 해요. 목사님, 집을 어떻게 옮기는데 어떤 위주로 옮겨야 돼요? 보통 사람들은 공기 좋고 또 위치 좋고 앞으로 올라갈 때 수준 높고 여기저기 바로 나가면은 마트가 있고 생활비도 적게 들고 영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의 집이 천국이나 지옥으로 향해 가는데 어느 쪽을 가면은 내가 천국을 향해 걸어갈까? 어디에 가면은 정말 복음이 전파될까? 어디에 가면 신실한 종들이 내 영혼을 천국으로 이끌어가 줄까? 이런 건 생각을 안 해요. 우리 자식들이 어느 쪽으로 가면은 믿음의 용사로 세워질 수가 있을까? 이거 생각 안 해요. 다른 건 마찬가지죠. 직업도 그렇고요. 결혼도 그렇고.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참 가슴 아픈 일들을 많이 당하고 가슴 아픈 결혼 주례도 많이 했습니다. 반드시 여기 다니겠대요. 믿음을 갖겠대요. 결국은 아마 한 80%는 다 교회 안 다니게 됐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꽃이 있죠. 더 아름다운 큰 꽃들은 제가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전 늘 꽃 할 돈이 있으면은 우리 그 어려운 사람들 돕고 아프리카에 보내고 하자.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만드신 겁니다. 94세 어머니요. 왜냐하면 어제 결혼한 아이가 있거든요. 강은택이의 바로 얼마 전에 결혼했던 그 아이 동생이 또 결혼을 했어요. 눈물밖에 안 나대요. 이원철 선교사의 아들과 또 강은택의 동생이 결혼을 했어요. 아버님은 손해위 축중이세요. 그래서 그렇게 오래 남지가 않으셨습니다. 제가 그곳을 가봤더니 주님께서 배려하는 마음을 주셔서 여기서 이번 주 토요일 날 결혼을 하자 해서 강은택이가 결혼을 했고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이 사진을 이원철 선교사에게 보냈어요. 거기는 사막이에요. 가만히 앉아있기도 어려운 곳이에요. 그랬는데 이원철 선교사가 너 그 집 딸하고 사귀고 있지? 결혼을 하려면 빨리 하자. 저분 소천하기 전에 빨리 하자. 내가 나갈게. 그러니까 얘네들이 급한 거예요. 저에게도 물어보고 하면서 하여튼 만난 지 40 며칠 만에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어요. 근데 여자아이는 조건을 본 게 아니에요. 기가 막힌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왜? 선교사의 자식이니까. 얘는 2대 대학원을 다니고 있어요. 아버지는 이렇게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아도 3일간을 금식을 했대요. 아무것도 안 먹고요. 빨리 대학원을 끝내요. 던져버려라. 그리고는 아프리카로 들어가. 이런 조건이 어디 있어요? 2주 후에 결혼한 지 2주 후에 들어가요. 결혼했는데 어제 저희 집에 왔습니다. 과일 가지고 왔어요.
너희들은 어디 호텔 어디에서 지내니? 아니에요. 우린 다 집으로 돌아가요. 각자. 왜? 우리 아버님도 아프시고 저쪽 집 부모님도 아프신데 우리가 뭘 어떻게 신혼여행을 가겠어요? 목사님 그냥 집에서 지냅니다. 2주 후에 우린 아프리카로 가요. 그러더라고요. 얘 오빠도 얼마 전에 결혼했는데, 야, 결혼한 지 한 일주일인가 넘어가지고 너 신방 차렸냐? 아니요 목사님, 그냥 각자 직장에 나가느라고요. 부모님 아프신데 어떡해요? 야, 얘네들 가만히 보면 이제 좀 있으면 후광이 보이겠다. 어쩜 이렇게 거룩하게 살까? 근데 이게 너무 세게 가르쳤나 내가 하는 생각도 하고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다 버리고 2주 후에는 그 사막으로 들어가면은요, 잠잘 때 큰 타올에다 물 잔뜩 적셔가지고 확 여기다 덮어야 돼요. 그리고 양말에다 물 집어넣어가지고 얼른 신고요. 그래야 잠깐 잠이 들 수 있는 곳. 험하기가 짝이 없는 곳으로 가요. 왜 결혼을 하니 너는? 왜 다 버리고 결혼을 하니? 목사님, 제가 아프리카를 한번 갔었는데 그때는 뭐 서로들 모르는 사이였죠. 아프리카를 갔었는데 주님께서 나를 원하시는구나. 주님, 저 이 땅에 뼈를 묻을게요. 그렇게 그냥 기도를 했대요. 주님과의 약속. 이번에 한 2주 후에 들어가는데 2주 후에 들어가면 언제 나오니? 목사님, 저는 안 나올 거예요. 너 가보면 달라질 텐데. 괜찮아요. 그래도 저는 거기서 죽을 거예요. 하는데 그 아이의 얘기를 들으며 요즘 아이들하고 다르니 눈물이 콱 나더라고요. 귀한 믿음의 아이들. 이 땅의 아이들과는 더러운 세속 가운데 살아왔지만은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이 아이에게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밤새 기도했어요. 예식을 그 집에서 했습니다. 어머님이 다 꽃장식 해주시고 다 전부 아름답게 하셨어요. 밤을 새가면서 이제는 더 이상은 못할 것 같아. 왜냐하면 뭐 동대문 시장도 가가지고 뭘 사고 뭐 하여튼 뭘 이렇게 복잡하기가 짝이 없는지요. 나 이제는 오늘이 마지막이 되게 해줘. 알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4번을 연달아 이걸 하셨거든요. 근데 예식을 결혼식을 하는데 역시 뜨거워요. 그냥 드레스를 입은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깔끔하게 아래까지 내려오는 이런 옷들을 입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이 선교사가 걔네 아버지 옆에 막 떨고 있고 이런 분 계속 손을 잡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예식은 안 해요. 여기는 생각도 없어요. 이 붙들고 계속 기도해서 저 양반은 어떻게 자기 아들 결혼하는데 좀 집중 좀 하지. 그런데 그게 은혜가 돼요. 가슴이 뭉클뭉클하고요. 목이 메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면 역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르구나.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결혼식 다 나와 있을 거예요. 이원철 선교사 아들 결혼하면 아마 유튜브에 쭉 뜰 거려. 그거 우리가 휴대폰으로 그냥 화접스럽지만 생중계했으니까 보면은 끝까지 붙들고 있어요. 끝까지. 아니 들어오자마자 이분을 붙들고 다 끝났는데도 붙들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은혜스러운지요. 그래. 우리가 이런 자녀들에게 이런 믿음을 남겨줄 때에 이 자녀들은 막강한 자녀들이 되는구나. 여기서 편안하게 살던 애예요. 둘 다 한동대학에서 일해요. 다 때려쳐버리고 이 젊은 애들이 아버지에게 가는 거예요. 다 버리고요. 거기가 얼마나 위험하고 힘들고 살아내기가 어려운 곳. 불도 없어요. 씻지도 못하고요. 잘. 이제 곧 들어가요. 우리는 사도 바울의 명령처럼 여러분 더욱 힘써서 여러분의 부르심과 여러분의 택하심을 굳게 믿고 그 자리에 굳게 세우십시오. 지체하는 일이 없어야 돼요.
심판은 지체하지 않아요. 세상도 우리들 기다려주지 않아요. 시간도 지체하지 않아요. 기다려주지 않아요. 세상 속에 악한 무리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물들지 말아야 해요.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큰 축복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는 한 가지예요. 단순해요. 너 순종하며 살았니? 즉각적인 순종이 안 되면은 기도하지 말아요. 이걸 붙들고 힘든 걸 가지고 기도한다고 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은 확 다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그 믿음의 길을 가고 확 용서해주고 가서 무릎 꿇고 내가 잘못했다고 하고. 저는 이번에 이 말씀만 하고 마칠게요. 저는 이번에 안성을 갔습니다. 꼭 가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가다가 제가 정태균 선교사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번 주에요. 야, 제가 잠깐 졸았는데 눈을 뜨니까 안성을 경부고속도로에서 지나가고 있더군요. 여기 안성 아니야? 예, 목사님. 그런데 제 마음에 말도 안 되는 생각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정집사가 어떻게 됐을까? 정집사를 찾아봐. 18년 전의 일이에요. 야, 어떻게 정집사를 만날 수 없을까? 만날 수 있으면 안성을 한번 들리자. 아유, 목사님, 1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요. 잠깐만요. 지 휴대폰을 찾더니 여기 휴대폰 전화번호가 있네요. 전화를 걸었어요. 그분 전화가 맞더라고요. 우리가 간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들 일 보고 목요일 날 안성을 가게 되고 정집사를 제일 먼저 찾아갔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제가 개척하고 두 번째인가의 교인이에요. 그런데 음식점을 했습니다. 동경 돈가스. 저를 불러 배부르게 먹이는데요. 표시는 안 냈지만은 정말 죽을 것 같이 맛있어요. 저에게 생선 돈가스를 그렇게 튀겨주고 마음껏 드세요. 목사님 더 드세요. 하던 새댁이었습니다. 가정을 이루고 아들이 1살이 안 됐던 기억이 나요. 그분이 생각이 났어요. 배고플 때 먹게 해줬던, 마음껏 먹게 해줬던 정집사. 그래 찾아갔습니다. 찾아갔을 때 저에게는 큰 충격이었어요. 이번에 남편은 인천으로 일을 다녀요. 안성에서 인천. 우리가 그날 막혀서 그런데 오는데 안성 거기서 오는데 3시간 반 걸렸어요. 출퇴근을 해요, 이 사람이. 출퇴근을. 인천으로. 뭐예요? 왜 그러면 인천으로 이사 오지 않으세요? 이 사람의 얘기를 듣고 저는 큰 충격에 빠졌어요. 목사님이 떠나시면서 이렇게 저희에게 얘기했어요. 여기에 기둥이 되라. 떠나지 말고 이 교회를 지켜달라. 지키기 참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저만 40명, 50명, 30명 이렇게 모이는 곳이니까 지금도 한 50명 모인대나요? 전 너무 충격이었어요. 저는 그 얘기한 기억도 안 나요. 그런데 이분은 18년간을 이 약속을 붙들고 인천으로 안성에서부터 출퇴근하며 여기 있더라고요.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행복하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이게 내가 나쁜 목사 아니야? 내가 어떻게 이런 얘기를 왜 했을까? 그 약속을 툭 던지는 약속을 믿고 18년간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해줄까? 저분들 위해서 생명을 다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해야지. 마지막엔 선교사로 보낼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되잖아요. 주님 앞에 그 밤에 회개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저분들은 목사의 툭 던진 말에 18년 동안을 숨기고 있고 직장이 인천인데도 인천 안성을 왔다 갔다 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나는 주님 앞에 과연 어떤 순종을 하고 살아갔나 생각을 해보니 너무 부끄러웠어요. 하나님, 정집사같이, 아니 정집사의 반만이라도 따라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같이 지킬 수 있도록요.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하여, 전주의 사건을 통하여 전 다시 한번 결심했어요.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지. 끝까지 마지막까지 나를 돌아보며 순종하는 그 법을 다시 나는 배워나가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세상 것을 버리고 사막으로 가는 그 아이들, 어린아이들 같이 주님 얼마나 기뻐하시고 주님 마음에 얼마나 깊이 남아 있겠습니까? 그래, 너희들 어려울 때 기도해봐. 내가 들어줄 거야. 내가 다 해결해 줄 거야. 어두운 가운데 내가 너희들의 빛이 될 거야.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인터넷 성도들,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우리들의 믿음을 용서하소서. 정말 바르게 살아가며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로부터 죄 사함 받고 이제는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면서도 우리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구원은 가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구원을 하나님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내 죄를 버리고 이제는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